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뜻을 세우면 뜻깊은 일이 생긴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 안으시고 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하시더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중요한 기독교적인 핵심 용어들이 2단, 3단 같은 것들이 자꾸 차지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용어를 빼앗겼다고 보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저는 어려움이 뭐냐? 냉소주의와 염증과 비난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리지널 순수하신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생기는 냉소주의에 빠지는, 그거에 나는 큰 악성 바이러스라고 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흉보면서 배운다고. 여러분, 내가 엉뚱한 것에 휘말려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덩달아 얘기하다가 애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냉소주의에 빠지고 염증에 빠지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요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용어를 잘못하면 2단, 3단으로 오해를 받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 청년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신앙생활은 뭘까요? 질문과 응답이다. 우리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뢰고 간구하고 물어보고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 많이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시고 반드시 세미한 음성으로,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응답, 대답, 축복하십니다. 주님 앞에는 많이 물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니까 질문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스케일과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돼요. 한 사람이 와서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항상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이 생기면, 빈틈이 생기면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에 틈이 생기고 가정에 빈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마귀가, 사단이 안방까지 확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탄생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실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딴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면, 그러나 한 사람이 와서 질문할 때도, 한 아이가 신음할 때도, 한 아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에 한 사람이 와서 질문할 때 그것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 집중하십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찾아서 나가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돈을 찾는 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아들 탄도리를 찾아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많은 거, 큰 거, 센 거, 부자 되는 걸 좋아하지만 주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을 고치시고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전하시고 그 세 가지 사역, 티칭, 힐링, 프리칭 사역을 계속 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 중에도 보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처음부터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인가 보면 베드로하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동네방네를 다 다니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한 사람 베드로에게,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집중하신다니까요. 이수만 씨라고 그 SM 그 회사의 회장님 하시는 이수만 씨가 강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을 만들어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남다른 관심이 있어야 된다. 관심이.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관심이 작품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올인,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가,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단어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다른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게 다릅니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도 성경 말씀을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적용에도 3P가 있어요. 3P. 프랙티컬, 파서블, 퍼스널,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것을 자꾸 살펴보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남다른 관심이 있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남다른 관심을 가지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 그러죠. 관심 밖에 나가면 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다른 관심이 있느냐, 집중하느냐, 열정을 가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질문을 외면치 않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할 때도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들으시고 받으신다. 한 사람에 집중하는 모습.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여기에 이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계명을 알고 지키라.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오다를 먼저 주시는데,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계명 중에도 하라는 계명이 몇 개가 있을까요?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어요. 왜 365개가 나올까요? 365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삼가하고.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 이렇게 해서 613가지 계명이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유태인들의 가정교육이, 전제교육이 잘 됐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동남아를 댕겨보면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동남아를 다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6%밖에 안 되지만 경제권은 70, 80%를 좌지우지한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많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내자로 된 말이에요. 고진감래, 무슨
조강지처. 그게 다 중국의 고사성어예요. 세옹지마. 본초강목. 그게 되나? 동방불패. 천녀유혼. 그것들은 영화 제목도 그 매자로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내자 한자에다가 역사를, 많은 히스토리를 담았어. 후손들이 와신상담, 세옹지마, 그 한마디만 들으면 거기에 깔린 엄청난 역사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지혜가, 총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반복되는 역사의 비참한 시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많이 들은 중국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그 말이고, 유태인들은 어릴 때 탈무드를, 하나님 율법에서 나오는, 계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을, 지혜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세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제우스 민족 소리를 듣고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고 어디 가든지 그렇게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네가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안다는 게 뭐냐?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알아서 면장하자. 알아야 돼요. 무식한 거 그거 장난 아니에요. 무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10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끝장이 나고,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거기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조건이에요. 그 1000대까지가 원어에 보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 3, 4대 우리 가정이 쩌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수천 대까지 명문 가정이 되는 게 낫겠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면 인재가 되고, 계명을 지키면 명문 가정을 이룬다.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 그분이 강의할 때 핵심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두 눈을 다 실명한 장애인이 되어서도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사람 중에 그렇게 대통령 차관보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말씀을, 성경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누구든지 인재가 되고, 계명을 어긋나고 계명을 불순종하면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간단하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원리가 간단해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함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걸,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만큼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볼 때 나라는 이스라엘, 문화적으로는 히브리 민족, 그리고 종족으로는 유대인 이렇게 얘기할 때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그걸 잘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한 구절을 들을 때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는 거예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보면 네가 계명을 알고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가 유두서, 곧이라는 단어가요 41번이 나온다. 마가복음은 행함의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며 받들며 희생하며 그렇게 오셨다는 게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행함을, 순종을 지금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네가 계명을 알고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냐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나는 다 지킨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은 기억력이 모자란다. 생각이 안 날 따름이지.
여러분 여기에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는 예수님의 손길, 여기는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섬진강을 얘기할 때 꽃길 따라 물길 따라 500리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치유가 회복이 기적이 나타났지만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늘 적은 지심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사랑의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은히 지금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사. 아바타 영화에 보면요, I see you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본다 이거예요. 본다는 건 뭐예요? 그 영국의 어떤 그 과학 잡지에 보니까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래. 7초까지는 아니고.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 그게 구약의 제사장을 통한 대표적인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보기 싫으면 꼴도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본다는 것은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의 대상이다. 전 이걸 아는데 한 50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한 수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하는 그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이거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의 대상이에요. 관심을 두고 눈길을 두고 마음을 두면 답이 나오고 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뜯어 고치려고 잔소리해서 남편 성질 뜯어 고치려 하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사람은 교육 대상, 훈련 대상, 똥개 훈련시킨다고 똥개가 진돗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관리하려고 덤비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차분하게 사랑하시는 눈길로 바라보신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시각이 중요하고 안목이 열려야 되고 견문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네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이 시각이 열려야 되고 안목이 열려야 되고 견문이 넓어져야 돼요. 맨날 지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땡기면 500원짜리 동전을 5개를 주고 쓰고 7개를 주고 쓰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야 돼. 눈을 들어야 돼. 시각이 안목이 견문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쳐다보시면서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물가 아세하는 듯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33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집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유달리 신약 성경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신방 가셨을까요? 마마크럽이 있어서 그래요. 마마크럽 들어보셨어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그걸 마마크럽이라 하더라고요. 부산에만 있는 어머니 기도회 모임이에요. 여자들이 마르다처럼 섬기고 대접하고 마리아처럼 말씀 잘 듣고 기도하죠. 유달리 여러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그 두 누이가 마리아는 일을 잘하고 손님 대접을 잘했고 마리아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하고 눈을 잘 맞추고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마마크럽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자가 그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만 잘 들어도 안 돼요. 저는 결혼하면 마르다하고 결혼하지 마리아 같은 여자고는 안 할 거예요.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가 맨날 커피 삶아다 바쳐야 되고요. 마르다하고 결혼해야 찌김이라도 한 판 얻어먹고 결혼하지. 여자가 일을 잘해야지. 섬기기를. 여러분, 여자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어라. 돕는다는 건 뭐예요? 보조기능, 액세서리, 따까리, 시다바리, 무슨 파출부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니를 돕는다는 건 니보다 부자다 그 말이야. 내가 니를 간호한다는 건 니보다 건강하다는 말이야.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짓는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엄마 같고 더 성숙하고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잘 섬기고 돕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다. 그 인격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다.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는 섬김의 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남들에게 섬기고 받던 자도 그 사람이 유능하냐 무능하냐 볼 수 있겠죠. 마르다는 남을 섬기는 것을 대접하는 걸 유달리 잘했고, 마리아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잘했는데 여기에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을 울린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니까 덩달아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울린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 성경에 예수님 우셨다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몸뚱아리,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몸을 입었다. 육체에 있을 때는 많은 한계가 있고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니까요.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곡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땀 한 방울도 안 흘리면 그건 불안당이지. 불안당 알아요? 땀을 안 흘리는 걸 불안당이라 그래요. 안 읽을 자 땀 한자를 쓴 거예요. 한심한 사람 뭔지 아세요? 찰 한자, 마음이 차가운 사람을 한심하다 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불타고 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천지도 모르고 히히닥거리고 사는 백성들을 볼 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흘려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가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성공을 하고, 땀 흘림 없이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땀 흘린 만큼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거든요. 2번째, 사랑하는 가족을 이웃에서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하고, 3번째, 사명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흘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늘 그렇게 물가에 아세운 것처럼 적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얼마나 멋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치지, 예수님 보실 때는 안타까워서 민망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그런 물끄러미 들어보시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다 잘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 노래도 잘하고 다 춤도 잘 추고 다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그 부분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채소량의 법칙이 뭘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전시만시가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비타민 C가 영양소 한 개만 부족해도 그게 큰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채소량의 법칙이에요. 내가 온몸이 사지백체가 다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콩팥이 없어서, 간이 나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내 몸의 어떤 한 부분에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가 악성 종양이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 시작이 돼서 그게 점점 전이가 돼서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걸 채소량의 법칙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분을 해결 못하면 일파만파. 거기서부터 모든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합병증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나한테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지금 이 총각이 지금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계명을 지키라. 네,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한 게 뭐예요? 답이 많을 때, 두 개일 때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자기는 다 한다 하는데 네가 다 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고 한 가지.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다 그렇더라. 완벽한 거 없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 100%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확 벗버립니다. 거기서 내 인생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 들러엎어버려요. 왈칵, 벌컥, 출렁, 울컥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은 그 부분에 가서 약점 부분에 가서 무너져 버려요. 그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강해가지고 혈기 알아요. 감정이 하여튼 기분이 어디 기다 남 싸우는 거 보면 그걸 꼭 타고나서 내가 들보니 당신이 털렸구만. 그래 가지고 또 중간에 붙어서 얻어 터지고 지가 다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혈기가 충만해요. 유달리 또 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갈래 들고 갈래 마시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술 한 컵 때문에 술을 말로 마셔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술 한 컵이 화근이 되어서 술 한 컵이 결국은 그게 나쁜 뿌리가 되어서 그 술 한 컵 때문에 열받고 술 기운에 화를 내고 싸우고 말을 함부로 하고 술 한 잔이 화근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서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술을 말로 마셔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놈의 술 한 컵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도박 알아요? 도박. 썰이고 광파는 사람은요 손으로 쪼르는 사람은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 중독이 돼가지고요 각서를 써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고 뭔가 모르게 그 사람 속에 중독이 돼 있는 그 사람 속에 쇼핑 중독이든 뭔가가 다 있다니까 사람은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 보기엔 멀쩡하게 남들 보기엔 좋은데 자네가 훌륭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그거를 고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뜯어고치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다른 축복이 다 도루묵이 돼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이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마음에 깨림직한 한 가지 때문에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은 뻥이야. 한 가지가 없으면 건강 한 가지를 잃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시대 최고 학자가 아볼로라는 학자가 있어요. 아볼로 박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99%의 노력은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게 99%의 노력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죄밖에 못 짓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 구실을 하게 되고 다른 좋은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에베소서 5장 보세요.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사랑과 복종과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맨정신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시와 찬미와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느라. 여러분, 내가 맨정신으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안 됩니다. 사랑이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콩으로 메주를 썰어 이 자식아. 존경이 안 될 땐 복종이 안 되는데, 이것이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할 때 내가 복종이가 되고 섬김이가 되고 사랑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는 뭐예요? 사과가 하나, 사과가 있고 사과 씨앗이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폭풍이 5번 지나가고 장마가 2번 지나가고 벼락이 5번 떨어지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산전수전, 그러니까 산수를 잘하고 추나 추동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듯이 내가 성령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디자인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겠냐 이 말이요. 좀 이상하죠.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사랑이 묘약이지. 여러분, 화평, 평안, 고요, 마음이 기쁜데 즐거운데 그럼 되지요. 그 진짜 배기 좋은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맨정신으로 혈기로 똥꼬집으로 욕심으로 야망의 계절에 맺히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성령님 한 분을 빼면 100 빼기 1은 뻥이 돼버린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마실 때 사람 구실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내공이 강하니까 여러분 완전 무장을 했으니까 화살이 날아와도 안 다치고 내가 군인 구실을 하고 내 목숨을 지키고 내가 진주를 사수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사랑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아볼로가 최고의 박사였지만 성령을 몰랐다는 사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불 태우면 안 된다니까요. 한 가지 부족한데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을 한계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여기 오늘 지금 계속 말씀이 흐름이 그건데 여기 뒤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네 것을 다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의 전체적인 관심은 뭐예요? 소자, 어디 갔노? 이런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고 여기 와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의 주제예요. 관심사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어린애들에게, 가난한 자는 뭐요? 가난한 자지. 어린애는 뭐요? 약한 자지. 겸손한 자지. 아무 힘이 없는 자지.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네 재산이 많고 그걸 잘한다 하니까 주라.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창세기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툰 이유가 뭘까요? 재물이 많은 거로 다투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때가 끼고 비만에 빠지고 영적인 내가 부자의식에 빠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다고 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따름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으니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예민하고 내게 건강을, 평화를, 은사를, 일복을 주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한 철을 불꽃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기본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걱정을 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는, 가난한 자들. 이 말씀을 한 몇 군데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6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리고 시편 146편 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저는 기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예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아빠가 중3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과부가 되고 우리 5남매를 키웠는데,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 자식 많은 집안에 과부는 창피한 게 없습니다.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가 도와주는가?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있는데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이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부리 싸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시끄러워서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시끄러워 못 살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번거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게 과부의 기도예요. 과부는 우는 게 일이에요. 과부가 한을 품고 여자가 온열히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소리빨이 내리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우리가 교회 와서 행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러워서 분해서 답답해서 기도하면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눈물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보시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짝대기로 거시기로 머시기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한 방. 그래서 과부의 기도가, 너희들이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은, 과부의 번거로운 그것도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들어주건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리라,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걸 지금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건미가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진짜백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데서 돌아보는 거다 하는 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뭘까요?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물들지 않고 질들지 않고 감염, 오염, 전염이 안 되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천진난만한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유지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 지켰는데요, 나는 다 됐는데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넌센스다. 이 사람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이거다.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무한 경쟁 시대에요. 끝까지 이기고 1등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내려주시고 성육신 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시고 겸손해 주시고 입장 바꿔놓고 언더스탠딩 하신, 낮아주시고 눈높이를 낮추신 분이 예수님인데 너희는 어떻게 관심이 그렇냐? 어린애를 멀리하고 꾸중을 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느냐? 가난한 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지 않냐? 하나님은 이들의 편이 되시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너희는 언제부터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좀 책망을 하시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라.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의 결론, 21장 21절 10장 끝에 21절 끝에 나를 따르라.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고로 주신 말씀이 뭘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 끝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근데 이 사람 어찌 될까요? 이러니까 신경 꺼라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든지 데리고 가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신변 잡기에 내 혼을 빼면 안 돼요. 주만 바라보고 나요. 주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오다가 떨어졌는데도 베드로는, 근데요 미스터 요는 어떻게 될까요? 신경 꺼라. 걔를 내가 내비두든지 데려가든지 니하고 무슨 상관? 니는 어찌 그래 관심을 엉뚱한 데 자꾸 두느냐? 니가 관심 둘 건 따로 있다. 어린애한테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에게, 과와 가부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너는 언제부터 마음이 높아져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오다거든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 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이런 것도 어떤 것도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산에서 쫓아간다. 달려간다. 주만 따라가는 게 그게 경주자의 인생길이에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한번 보면 아주 비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8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엉뚱한 데 마음을 쓰지 마라. 산자여 따르라. 주의 일을 하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실 때 베드로가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라. 포기한 만큼 자유가 오고 내려놓은 만큼 새들처럼 자유롭고, 엉뚱한 데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뭐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똥꼬집을,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팔로우십을 가져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애기들을 만져주시고 어린 애기들을 안아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런 어린 애기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크냐? 큰 사람, 센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네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질과 하나님이 동급으로 나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없는 자, 힘없는 자, 그런 할 수 없는 어린애 같은 그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연가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살아가면서 때가 묻어서, 너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욕심이 덕지덕지 칠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만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영적인 비만에서 빠져야 돼요. 내 관심이, 눈이 높아진 데서 눈을 내려놔야 돼요. 성공병이 걸려가지고 그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이 장땡인 게 세상에 이치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네 양떼의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양떼의 마음을 알아서 그곳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시국으로, 주님의 손길처럼, 주님의 눈길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동심의 세계로, 동안의 얼굴로, 여러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 주님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첫사랑, 첫마음, 지금처럼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애와 같은 단순성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